굉장히 그 마음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이 돼요. 읽으면서 이 물음표가 자꾸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떡하지? 이 문제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물음표가 자꾸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11장에 이제 머무는 것이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애매모호하게 좀 물음표 속에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제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왜냐하면 33절에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보려고 하지만 근데 그거는 우리 쪽에서 우리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그것을 답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실은 우리의 답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정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노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예스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던 하나의 사건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노라고 했죠. 예수님 노,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의 주의 모습은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는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생각되는 영광이 주는 어떤 주예요? 말을 타고서 이렇게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로마의 장군의 모습처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꽃가루를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하죠. 그 모습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영광의 왕을.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세계를 구원할 구원의 왕의 오시는 모습은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여. 그의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외면을 당하고 군중들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는 그 결과를 예수님이 가지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예수님이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은 나무의 틀에 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닌 거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 편말 내라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never, no,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no를 얘기할 때 그리고 우리는 다른 예스를 원하죠. 이 사람 아닌 다른 영광의 주, 즉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왕의 틀에 맞는 이쯤 돼야 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자손.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 이거죠. 이 예수님은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로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죠. 정치적인 해방은 관심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은
같아요.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막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 네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시는 메시아는 다른 사람일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예스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no라고 말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예스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길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만 나온 거지.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답답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이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이건 우리 대답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퀘션 마크. 솔직히 무엇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마치 욥의 질문과 똑같죠? 그 고난에 대하여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더불어 온 한 친구가 어린 소년이 어린 친구가 욥을 향하여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다라고 해서 욥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죠. 그리고 욥을 책망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정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욥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 그 친구들은 더 화가 나죠. 그러면서 왜 아니다라고 얘기하냐? 네가 왜 하나님을 능멸하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더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기의 이 고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고난을 좀 알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친구들도 뭐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친구들이 내 고난을 이해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에게 답을 주는데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답을 내가 적용해서 내 자신의 이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고난의 문제는 이들이 제시하는 그런 답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로 인하여서 욥의 마음이 더 많이 상심이 돼요. 그리고 더 고통이 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자신의 이 고난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예? 내가 의롭지 않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과연 나의 이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다 이거죠. 그것이 24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답은 뭐예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가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숨는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확실하게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뭘 던져요? 질문을 던진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이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읽기 전에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버림당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하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실족하여 넘어졌느냐, 넘어져서 완전히 실족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에 대한 비유로 엘리야 때에 7,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놨다는 사실을 그거 알고 있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버림당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남겨진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에 따라 되어진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그거는 우리가 결과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또 자기를 들죠. 자기를 예를 들면서 나도 시브리 사람이고 나도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나도 그 이스라엘 그 정통파 유대인 아니냐 이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실족하여서 넘어져서 실족해 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유대인인 내가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주님 유대인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런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렇게 실족하여서 버림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족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이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막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더러워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패배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죠. 자기 행위를 더 의지하여서 실패한 이 사람들의 그런 우둔함, 깨닫지 못함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서 우둔해진 것. 그러면 이거는 과연 인간 스스로 우둔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둔해진 것인지 여기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냐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둔해진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자기의 이런 결과를 하소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둔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둔하게 진 그 사람이 우둔하여져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우둔한 결과에 대하여서 과연 그는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토기장이가 그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천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 진노해야 될 그 그릇에 대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면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겨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의 책임에 대한 결과를 그럼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아니 우둔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서 그래서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과연 이 사람이 되어야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주권자의 권한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질문 하나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불의하신 그럼 하나님은 그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싶지만 그렇지는 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또 있죠.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한 이 말씀을 또 들어보게 되죠.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침받을까봐 그걸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즉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펼쳤지만 그 펼치신 주님의 손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말씀에 비교해 보면 그것이 바로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펼치신 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손을 우리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자,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누죠. 근데 여러분 안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수용하는 분도 있고 거절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수용하는 분이 있고 거절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한쪽에서는 우둔하게 되어진 거고 한쪽에는 택함을 받은 거래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둔하게 된 사람이 나는 우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순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죠. 근데 스스로 뭡니까? 지금 마음을 접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뭐야, 고슴도치처럼 뭔가 내 어떤 그 뼈저린 가시를 딱 붙였다라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둔하게 되어져서 실패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제 자신이 만약에 고슴도치처럼 내 가시를 붙였어요. 내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봐,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하여서 내가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똑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에서는 수용하고 한쪽에서는 거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절한 측면에서는 이제 수용한 측면은 일단 이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일단 여기는 이제 올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올이 했잖아요. 하나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문제예요.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것으로 이제 여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을 했어요. 내가 거절을 했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절 당한 거예요. 이해되죠? 우둔하게 되어진 거니까. 그러면 내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그걸 거절을 했는데 거절 당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거절 당했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뭐예요? 거절한 내 행위를 거절 당했다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다 나를 피한다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난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면서 뭐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거절한 그 사람이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 지금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의식해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그냥 당장에 쳐버리면 끝났는데 근데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서서 하나님이 진노할 그릇에 대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다 이해되니? 엄마한테 물어봐, 알았지? 지금 로마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복음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방인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과 함께 믿는, 즉 그걸 이제 어떤 그 질투한 거죠. 그 마음의 어떤 본문에 뭐라고 해요? 그 시기했다고 했나요? 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의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해요? 어디 몇 장에 있습니까? 11장 11절. 11절. 예. 그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합니까?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어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들은 넘어졌는데 자기들은 넘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내가 맺어가는 의의 열매, 행동의 열매,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행한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죠?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저렇게 받아?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율법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권세 있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켰던 역사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복음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쳤을 때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교훈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기가 그 백성들이 들었던 교훈은 누구의 교훈이에요? 바로 행위를 의지하는 교훈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신 그 능력 있는 그 복음 가르치는 교훈은 뭐예요? 이거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열매가 뭡니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그 권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세,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리 일으키고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옵니다.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니까 자기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근데 그 교훈을 받고 그 받는 교훈을 가지고 행위적인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건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초월적인 거, 어떤 심리적인 거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라고요. 여기서는 뭐가 나타나요? 인간의 행위만 나타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손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위를 따랐던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림을 당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시기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을 보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그리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유대인들 안에 뭐가 생겨요? 이제 예수님 안에 접붙이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만약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지지 않았다면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돌릴 이유가 실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이 가정을 해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먼저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고 하나님이 이제 이 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로 해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돌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세계에 구원의 역사, 구원의 새로운 길을 알려주잖아요.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된 거죠. 실패하게 되어져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따라서 세상 방방곡곡으로 막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마음에 하나의 어떤 부담감이 오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영적인 처음에는 시기했지만 두 번째는 부담감이 온 거예요. 아니 저 바울 저놈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왜 전하지? 그런데 전할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관함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아니 저놈이 왜 저래? 그런데도 돌아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시기하면서도 은근히 어떤 마음이 있어요? 권세 있는 세교원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는 끝이야 이제 너희는 끝 이런 마음 아니라고 그랬죠. 골룡 친척을 위하여서 그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바라는 바라고 하니까 본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나타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 복음을 이방인에게 쭉 전하면서 뒤에도 눈이 있는 거죠. 뒤에는 누굴 보고 있어요? 자기의 버려진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 이탈된 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쪽에 하면서도 자기 동족을 뭐예요?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즉 말을 딱 하면서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야 좀 봐. 하나님의 역사를 좀 봐. 하나님의 역사를 봐. 너희들이 우둔하게 되어져서 지금 그 우둔하게 되어진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이방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자, 너희들이 복음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 버린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건지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는 버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 한번 참여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참여할까요? 참여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확신에 의하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비라고 해요. 뭐가 신비냐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어떤 수가 있나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될 이방인의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참 주의해야 됩니다. 꼭 새기셔야 돼요. 이방인의 수가 딱 차야 되는데요. 자, 복음은 이방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쪽지기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쪽지기가 아니라 뭐예요? 대다수 군중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복음은 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수용하고 복음 안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접붙임을 받은 거죠. 즉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정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해졌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러나 그들이 버림당하는 그 상처난 그 흔적에 그 상처난 공간에 이스라엘 외의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원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상처난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접붙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접붙이려면 떨어져 나가야 되지 않냐고요. 이해됩니까?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간 사람 입장에서 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간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만 떨어져 나가지 아니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들었는데 내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내가 거절한 것인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섭리에 의해서 보니까 내가 거절 당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절한 사람이 거절을 당했으니까 그걸로 숨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책임이 느껴지는 거죠. 즉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거절당했다라고 나는 그렇게 그거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뭐예요? 내가 거절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여서 내가 거절당할 그 현장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닐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절한 것은 내 책임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내가 비참하게 비굴하게 숨을 쉴 수 없는 거죠. 왜 숨어요? 비굴하게. 내가 주님 앞에 수용을 했는데. 근데 내 스스로 거절하고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나는 거기다가 내 행위에 은폐막을 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실은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참감람나무의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래서 뭐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너희들도 이 믿음 안에 머물러라. 너희들도 믿음 안에 머물러라. 믿음 안에 머물러서 반드시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자칫 너희들이 우둔하게 되지 않도록. 왜 우둔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참감람나무 가지가 지금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만약 우둔하게 된다, 즉 믿음에서 떠나서 너희들이 옛 불순종하는 것 같은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그 상처난 그곳에 누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된 대로 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접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접붙일 지금 가지들이 있다는 건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자리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그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림당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렇게 불이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그 이유는 그 질문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이 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노라고 하는데 주님 그것을 예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예스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노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이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항상 겸손하여서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신앙의 현장에서 지금 스스로 버려지지 않도록 내 자신이 그분의 인자하심 속에 끝까지 머물러야 될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퀘션마크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 순간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금처럼 질문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너를 버렸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누가 지옥에 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간 사람에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처럼 똑같아요. 너 그때 복음 듣지 않았냐 이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너 그때 복음 듣지 않았냐 이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서 실은 주님 앞에서 변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거절하느냐 이거예요. 선택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사, 이 선물 이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되 주님은 언제든지 뭐예요? 때로는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끊어질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예정된 하나의 어떤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도 다 많이 구원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끊어지는 대상이 여러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진 사람은 다시금 얘기합니다. 끊어진 사람은 뭡니까? 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예를 들은 거죠.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 순간 너도 똑같이 들었지만 네 스스로 주님의 손을 거절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끊임없이 찾아냈고 너를 끊임없이 기다렸고 너에게 긍휼을 다시 주려고 너로 하여금 항상 이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거절했는데
거절한 네 현장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접붙임을 받아야 될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너희들이 우둔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지? 우둔하게 된 거죠. 왜 못 받아들였냐 너? 그 순간 왜 못 받아들였냐? 왜 우둔하게 됐냐?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둔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둔하게 되어져서 잘림을 받은 너의 그 나무 가지에 이 참 감람나무, 즉 믿음 안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접붙이려고 주님이 하셨다. 접붙일 자리가 있었고 접붙임을 받아야 될 가지가 있었고, 근데 너가 믿음으로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 바로 너의 우둔한 행동이었고 결정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접붙이기로 계획되었던 그 자리,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 참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접붙임을 이제 끊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뭐예요? 억울하기도 하겠죠. 이를 갈며 울음이 있잖아요.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막.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돌이켜야 될 것이 뭡니까?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외면한 거예요. 스스로. 주님의 손에서 내 손을 떼어낸 거죠. 근데 실은 주님은 필요했던 거예요. 뭔가 접붙임을 해야 될 사정이 주님께 있는 거죠. 주님이 의도적으로? 아니요. 주님의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너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영원히 버림당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면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번 버림을 당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우리 안에서는 주님의 또 하나 수용하시는 그 은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탕자의 비유. 왜?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럼 못 돌아오면 어떻게?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돌아오면 아버지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이해됩니까? 다이아 좀 이해되니? 조금 이해돼서? 이따가 설명 좀 해줘. 엄마랑 같이 얘기 좀 해서. 여러분 잘 이해되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버려짐과 선택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 속에서 사람이 자꾸 뭔가 빌미를 발견해내면 그 빌미를 인하여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에 있는 내용도 있죠. 이 내용들에 이거하여 너는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큰 섭리라고 한 테두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각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뭡니까? 결코 주님이 의도적으로 버리고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예요? 이러한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 이방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런데 내 자신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나를 쓴 걸 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뭐에 넘어지기까지 실족해보도록 방치한 게 아니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보건대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고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개인의 하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의 어떤 저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만물이 뭐라고 해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안 해도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우리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선택받은 자 안에 있어야지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것을 부러워해서 나도 그럼 절로 갈까? 힐끔힐끔 되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늘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살게 해주셨다면 이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또 믿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나는 책임있게 이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무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켜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다면 그 순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네거티브적인 거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긍정의 손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여러분이 버림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네거티브적인 거는 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